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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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5쪽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6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큰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속속들이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고 따르도록 하는 신앙 훈련이요 믿음의 연단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도고 사람이 사는 바른 길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성지는 낮에는 비교적 덥고 밤에는 아주 차갑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골자는 39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곧 잡혀서 온갖 모욕을 다 받다가 끝에 가서는 십자가에 참혹한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 예수님으로서는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한데 이제 막 다가오는 현실에서 얼마나 끔찍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다면 다소곳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체포될 때에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검을 집에 꽂으라고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기려 해서는 결국은 무력이나 폭력의 보복으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폭력의 악순환, 무력의 악순환,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다 망하고 말아요. 이게 역사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께서는 무능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얼마든지 갖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서 많은 군대, 천군 천사를 오게 해서 지금 체포하려는 이 사람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군대 전체를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섭도록 자제하고 절제하신 것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일이라면 별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면서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무섭도록 자제하고 절제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구원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자행자지 아닙니까? 제 마음대로 행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믿고 제 생각대로 살고 제 주장, 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믿고 그리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은 주 앞에서 자기 생각을 얼마만큼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저 저 필요해서 믿고 권유에 따라왔고, 하지만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점점 내 생각을 배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 생각이 적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는요, 태어나면 지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지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 먹을 거 내놔라, 씻겨달라, 재워달라, 투정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아이, 포대기 하나를 지가 사오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지 맘대로 다 해달라는 거예요. 100% 자기 중심적이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마치 자기가 무슨 세상의 중심이나 된 것처럼 그래요. 안 들어주면 울고요. 온 가족은 전부가 아기의 종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아기만 울면 할머니도 쫓아가고, 삼촌도 쫓아가고, 막 그러면서 달래고, 씻겨주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제한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이래야 돼, 이건 먹지 마라, 지금은 자라.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제 마음대로 못하는 분야가 늘어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갈수록 그렇죠.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제한이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중학생이 그러면 되냐, 고등학생은 이래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저밖에 모르고 저중심이고 제가 편해야 되고 저 할 일은 다른 거 제쳐놓고 다 해야 되고 전부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부모를, 나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배고프지만 부모님부터 챙기고 자식부터 먹이고, 그게 어른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저밖에 모른다면 이건 애기고, 나이가 비록 어려도 부모님 챙기고 주변 보살피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어른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그전에는 그저 나 필요한 대로 기도한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믿음, 이건 자란 믿음, 성장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끌어다가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주님,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산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의 최종적인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뜻부터 살피고 그 일부터 힘쓰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이 뭐고 내게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넉넉히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일부터, 내 유익부터, 내 필요를 채우고 내 편리를, 내 체면을, 내 위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부터 이루려고요. 찬송가 431장을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런 경험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해보았더니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마음에 쏙 내키지는 않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보았더니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뭡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거기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431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예? 432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내용은 뭡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거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인생관을 세계관을 모두 하나님께 하나하나 맞추십시오. 점점 더 주님 뜻대로 맞춰가고 더 많이 맞춰가고 아주 많이 맞춰가고 나중에는 완전히 주님 뜻대로.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란 의미는 주님과 완전한 합일, 일체를 이룬 상태를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체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셔요. 갈 길을 인도하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순적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를 때 믿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패하면 못하는 겁니다. 혹 그 결단이 아주 큰 일이고 혹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제대로 되는 길이고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눈앞에 작은 이익이나 체면 무슨 명분이나 고집 때문에 그렇게 안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습니까? 우리 다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결단에 승리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요렇게 계산해 보면 틀림없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결단하고 보면 그 일이 되고요.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또 자기 주장,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살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과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상당한 연조도 있고 체험적인 신앙도 있으면서도 제 고집대로 배워야 하고 끝까지 제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경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응답으로 받아서 준비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제 마음, 제 기준에 맞는 교회를 찾다 보면 평생을 헤매도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연 그 남자는 그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해주고 신부할 일까지 죄해주고 하는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제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 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둬버렸어요. 그리고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했는데 과연 가보니까 그 집은 생활도 괜찮고 먹는 것, 입는 것 괜찮은데 이 사람은 병약해서 그냥 골골골골 하는 거예요. 맨날 그저 약보따리 들고 살고 탕약 냄새가 집안에 끊이질 않고 그냥 병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관둬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자가 건강해야지. 그래서 건강한 남자를 찾자 하고 찾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건강한 남자는 살다 보니까 두들겨 패네. 이걸 어떡합니까? 여러 사람을 거쳤는데 안 되겠어요. 난 안 되겠다.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 남자는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얼마를 살았는데 웬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한번 만나보라고. 아이고, 난 남자는 뭐 이제 안 산다. 그렇지 않다. 당신 콕 맞는 남자가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이다. 그걸 만나보라고. 안 한다고. 하도 강권해서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딱 보니까 처음에 그 남자예요. 맞춰가며 사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께 맞춰가며 사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성도들과 함께 부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태종대를 갔더니 태종대에서 그 관광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저 5, 6도를 지나서 해운대까지 다녀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경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그 항구라면 이상하지만 그 벗어나자마자 역풍을 만났습니다.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살랑살랑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배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가 이는데 막 물이 튀어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그냥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뭐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빨리 갔다 늦게 갔다 뭐 좀 쉬었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우리가 봐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조금 이따 방송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풍파가 이래가지고선 아무래도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래서 배를 돌렸어요. 돌렸더니 아이고 언제 바람이 불었더냐 싶어요.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지요. 그리고 저쪽에서 불어오던 파도는 없어졌지요. 마주 가려니까 파도가 더 심해진 거지만은 이제 바람의 뒷받침을 받아서 가려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휴. 그런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거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박수 치자 소리 안 했는데도 박수를 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역행해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빨리 올 수도 있는데, 그걸 거역해서 살려고 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파도를 만나고 막 잘못하면 배가 뒤집히게 생기고 이런 걸 느끼면서 맞아.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건 실제로 노래이기보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절실하게 불렀던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생각도, 마음도, 자세도, 선택도, 결정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야근지 계산을 하고 뭐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해서 틀림없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손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잘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안 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의논을 했어야지요.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시겠어요? 그런데 시작은 제 마음대로 해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졸라대는데 하나님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래, 시작은 네 마음대로 하고 안 되니까 날 찾아오고 잘해봐라 요놈아. 아마 요놈아 소리는 안 하실 것 같고 안 되면 가지고 오네. 처음부터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볼 적에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일에 많이 실패했어요. 이런 결단할 쪽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계산을 따라 결정해오고 온 인생이었는데 이제 모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맞다! 이제는 내가 돕는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결정을 했으니까 내가 돕지 누가 돕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뭐 사람도 붙여주시고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큰 체험이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겐 상급이 따를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인생을 건설해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했더랬습니다. 내 계산, 내 체면, 내 유익, 내 편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결정하고서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더랬습니까? 이제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럴 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그 뜻대로 살고 이루는 믿음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뜻부터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